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옳고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가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의롭고 진리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공의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그 진리와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롭고 진리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빛나게 되고 그 공의는 우리의 삶에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리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믿음으로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여러분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까요? 축복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희망이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확실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일수록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해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너 같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인 내가 죄인인 내가 너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가 도대체 너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너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너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너만큼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는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힘도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몸부림과 기도와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우리들이 외치기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믿음을 표현하자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사랑으로 믿음을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사랑할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읽은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했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쳤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하나하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미웁고 치가 떨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으로 살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다시 볼까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겁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 2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엄청난 말씀과 함께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사랑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들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정말 그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형은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 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생각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아버지 말씀에는 네 하면서 완전히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을 다 따르면서 살았던 형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 아들이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볼 때 둘째는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아들이요, 뭐 재산 반이라도 남겨갖고 온 게 아니라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떡하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살아 돌아왔다고.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는데 그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이 아버지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은 이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째 아들과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 없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믿음을 표현할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선 둘째 쳐놓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 나 사랑하냐?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확실히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압니다. 모든 지식을 다 압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비밀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 지식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요, 내게 있는 모든 재산으로 다 구제를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태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나의 말투나 그 사람을 대하는 교만한 태도나 어떤 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핍박을 당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올해 우리 교회 2023년도는 표어가 믿음을 표현하는 해입니다. 믿음을 표현하자. 여러분, 버킷리스트 잘 작성하고 계십니까? 1월 달 안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한번 전 성도들을 한번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섬기는 게 우리 가정의 버킷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제출하신 버킷리스트의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 참석하기, 가정예배 월 1회 이상 드리기, 전도대원 식사로 섬기기, 강단 꽃꽂이 1년에 1회 헌신하기, 친구 전도하기 해놓고 전도할 이름을 썼고요. 매일 사무실 출근해서 기도하기, 주일 예배 말씀 정리하여 가족톡에 올리기, 제주 지교회 방문하기,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의 집 참여하기, 전도 도전해 보기. 이건 학생이에요. 학생 매주 헌금하기, 11조 드리기,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기, 큐티 매일 하기, 감사 헌금하기, 영어 성경 정독하며 일독하기,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일 예배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기, 1년에 50회 이상 새벽 기도하기, 온전한 헌금 생활하기, 나만의 성경책을 꾸미기 시작해서 은혜 충만한 성경책 만들어 보기, 청년부 식사 섬기기, 안수 집사님 식사 섬기기, 신학교 후원하기, 어버이 주일 한 가정 섬기기, 주일 예배 빠지면 주중 예배 꼭 드리기. 이분은 병원 근무하고 3교대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결정한 거고요. 신앙서적 5권 이상 읽기. 여러분, 이렇게 자꾸 소개하는 이유는 본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12가지 쓰기 어려우니까 그거 나도 그거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마음에 와닿는.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랑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사랑으로 표현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글을 읽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목사님께 와서 퀴즈를 냈습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긴장을 해서 못 맞췄습니다. 5 빼기 3을 못 맞췄어요. 글쎄 뭘까? 거기 무슨 함정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우리 준수는 2라고 벌써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5 빼기 3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글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냐면 2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글쎄 그 뜻이 뭐냐? 오해를 다른 사람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나서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뭐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맞췄어요. 4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글쎄 그 뜻이 뭘까?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목사님이 더 감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이 아이가 또 한 번 했어요. 목사님 4 더하기 4는 뭔지 아세요? 8이지? 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도 바뀐대요. 네. 저는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랑은 이해하는 거다. 그렇죠? 2 더하기 2는 4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게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글을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여러분, 그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그 엘리자베스 숀펠드라고 하는 교수가 13년 동안 168쌍의 부부를 추적 관찰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제목이 이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할 때 행하는 행동 2가지.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할 때 행동하는 행동 두 가지. 자, 우리 아내들 뭐겠어요? 첫째, 네, 둘째. 네. 이 교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거는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할 때, 여기 정말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예. 제가 옛날에 한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말로라고 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정말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할 때 행동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싫은 소리를 적게 한다. 아내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남편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싫은 소리를 적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단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횟수를 줄이고 나와 다른 배우자의 모습을 예쁘게 봐주는 거죠. 둘째는 뭔지 아십니까?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면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해서 바라보는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기꺼이 자신의 기준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글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낯설고 어색하다면 네 가지 제시하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라고 하면서, 첫째, 당신 참 똑똑해, 당신 참 멋져, 당신 참 대단해, 당신 참 좋아 라는 말을 자주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서로 주고받는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믿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결코 같이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도 같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뭐를 내려놓으면 서운한 감정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상처받은 감정, 안 좋은 감정, 기분 나빴던 일들, 이런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그런 거를 되씹지 말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 같아요.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컵잔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긴 이 컵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이 컵이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얼마 나갈 것 같아요, 무게가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컵도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컵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는 이 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을 수는 있어. 근데 하루 종일 이 컵을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팔이 저려오고 아파오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래 들고 있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견딜 수 없죠.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애들에게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얘들아,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돼. 이 컵을 1시간은 들고 있을 수 있는데 24시간을 들고 있으면 팔이 마비가 오겠죠. 고통스럽겠죠. 이 컵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 고통스럽겠죠. 너무 힘들겠죠. 뭐라냐면 내려놓으면 돼.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큰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행동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고요. 어떤 일들이, 안 좋았던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되씹으면은요, 나중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서운했던 감정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은 겁니다. 기분 나빴던 것들 빨리 내려놓으면 좋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했거나 여러분들을 기분 안 좋게 했거나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했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되씹고 있고 이 컵을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들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컵이라 할지라도 계속 들고 있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기 대수라고. 이 아픔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내면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게 되고 축복이 되겠지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모방한다, 흉내낸다, 따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를 나도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방해보는 거예요.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표현하는데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